다섯 번째의 스티그마에 대한 말씀에 해당되는 찬양은 조금 이따 찬양하고,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우리 147장을 한번 드리고 그리고 다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거기 너 있었는가 함께 우리 찬양 함께 드리고 성금요일의 의미를 한번 새겨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찬양합시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오늘 다섯 번째의 스티그마의 테마가 성령입니다. 이제 성령에 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85장 하나님께 찬양 들 때 우리 힘있게 한번 박수치며 찬송하겠습니다. 185장
힘차게 소송합시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활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그림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셔.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대한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철원에 있는 수도원인데 그때 그 수도원에 가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에 갔더니 성령춤을 추는 그런 시간이 있더라고요. 성령춤이라고 해서. 그래서 얼떨결에 저도 한번 춤을 춰봤어요. 춰봤다가 다시는 안 갔습니다. 안 갔는데 그런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박자를 맞추어서 한 200~300명이 성령춤을 췄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는 성령춤을 추는 마음은 아니지만 진짜로 오늘 다섯 번째 스티그마가 성령이기 때문에 오늘 그때를 생각하면서 한번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한번 찬양합시다. 4분의 4박자 노래인데 그 당시에 아주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찬양이었는데 우리는 한번 우리 이 찬양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솔라의 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잡는 반대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하니 없어 예수 십자가의 웅노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기쁨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동행하시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함.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모습.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백두에서 할라이스 백두까지 한번 찬양하고 오늘 5번째 집회를 위해서 김명권 권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가부, 이 땅의 동과 서남가부, 가득한 죄양 용서하소서. 우상들은 무너지고 높이는 나라 되게 기름 부음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아멘. 아멘.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유생기로 우리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에서 땅에까지 주님 오실 길을 내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 아멘 아멘.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걸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후렴 찬양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아멘.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세인교회가 그런 세인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빛 그런 세인교회가 그런 세인교회가 되게. 우리 마지막으로 후렴만 다시 한번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게 하소서.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생기로 우리를 다시 아멘.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세인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빛 그런 세인교회가 그런 세인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시는 성령님께 이 시간도 온 맘 다해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어 성령으로 날마다 민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번 기도회를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상달되어서 국가와 민족이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성도의 삶으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한국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낯선 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원합나이다. 특별히 저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스티그마가 되게 하시어 날마다의 삶이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원합나이다.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금요일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며 날마다 영적 피정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에서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1313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성경을 어려운 구절로 택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구절도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지만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8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같이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직장 2셀과 3셀이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직장 2셀원들 우리 김명옥 권사님 대표로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인사하고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시작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영이가 찬양 잘했어요. 잘했는데 김길순 집사님이 서울병원 422호실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허리가 좀 좋지 않아서 어제 급하게 입원을 했어요. 오늘 신방 갔다 왔는데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중보해 주셔서 빠른 속도로 퇴원할 수 있도록, 고질적으로 허리 때문에 안 좋은데 김 집사님 오늘 여기 참석하지 못하는 걸 굉장히 안타까워 하고 있는데 딸을 대신 내보냈으니까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섭이는 퇴원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 있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습니다. 다만 5월 달 초쯤 돼서 아산병원에 가서 최종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예상으로는 배체투병 같다는 이야기가 왔습니다. 배체투병은 관리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간에 확진이 되면 어떻게 몸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그려지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건강한 모습 퇴원했습니다. 퇴원했으니까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현섭이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진짜 이번 응급실에 끌려갔을 때 그날 가자마자 응급실에서 현섭이 볼 때는 동공이 풀려 있어서 정말 얼마나 참담했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오늘 어제 그저께군요. 그저께 퇴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김웅식 집사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하는지 몰라요. 함께 최선을 다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광고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마지막 집회는 저녁에 모이지 않고 새벽에 모입니다. 내일 저녁 집회는 하지 않고요. 새벽에 모입니다. 아멘. 새벽에 모여서 함께 마지막 유정의 미를 거두는 아름다운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친구 목사한테 연락을 하나 받았는데 6일 동안에 제천세인교회 집회를 주목해 보고 있다고 하는데 주목해 보라고 시키지 않았거든요. 근데 주목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와서 참 일주일 동안 모여서 함께 예배를 나누는 세인교회 성도들이 부럽다 이렇게 저한테 전원이 왔는데 내일까지 여러분 잘 끝까지 더군다나 절기 끝날은 가장 큰 은혜가 있다고 했는데 절기 끝날까지 끝까지 여러분 잘 이 사역을 감당해 주셔서 여러분 고난주간에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 제가 월요일 화요일 날 몸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너무 안 좋았고요. 수요일까지도 좀 안 좋았는데 어제부터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더 좋아질 줄로 믿고 여러분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한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김길순 집사 붙들어 주셔서 자리를 보존하지 않게 하시고 상을 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리 지역의 부분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의 곤란함과 육체적인 나약함 직접 손대 주셔서 주님 보혈의 피로 주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종이 백부장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오니 백부장의 하인이 믿음 갖고 일어섰던 것처럼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현섭이도 재발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계기가 현섭이도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5일째입니다. 집중하기 쉽지 않은 것을 이 종이 압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늘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우리 모든 교우들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오늘 드린 예물 위안부 어르신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실 줄로 믿으며 하나님 집에 두고 왔던 일체 염려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은혜 받고 돌아가면 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스티그마 5번째의 테마는 성령입니다. 오늘도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신선하게 다가오기를, 상투적이지 않고 신선하게 다가오는 귀한 저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김성일 장로님이라는 장로님이 계세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신 분이고요. 소설가입니다. 그리고 정말 저한테는 젊은 시절 때 굉장히 많은 감동을 주었던 책을 쓰셨던 분이 김성일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그 김성일 장로님이 다가온 소리라는 책에서 라합에 대한 글을 하나 기록하고 있어요.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성에 대한 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소설화시킨 것이 다가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정탐꾼을 맞이했던 라합이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민족을 배반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은 라합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위대한 여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라합을 물론 김성일 장로님이 소설이니까 그렇게 썼긴 했지만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로 들어오는 그 군대의 소리, 그 군대의 소리가 저벅저벅 이렇게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저벅저벅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데 김성일 장로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라합의 귀에 들렸던 하나님의 신의 소리였다, 이렇게 썼어요. 라합의 귀에 들렸던 하나님의 신의 소리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루하흐, 성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오는 소리가 라합이라는 여성한테는 성령께서 움직이는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제가 젊었을 때 읽었던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글이긴 하지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성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별로 곱지 않은 시선을 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울거먹은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성령을 울거먹었던 일들, 만들어냈던 일들,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성적인 신자들은 성령 이야기를 하면 벌써 이렇게 거부하는 마음을 갖고 성령에 대해서 밀어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성령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성도들에게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공감해요. 왜냐하면 세상 말로 얘기해서 성령팔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단의 경고를 들어야 돼요. 어떤 경고냐면 성령팔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장님 씨가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재림에 이루어지지 않자 재림을 교회에서 말하면 정말로 바보 멍충이가 되는 것처럼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던 것처럼 성령팔이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교회 설교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성령을 말하면 무식한 목사 같고 그럴 때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무서운 경고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승패는 성령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강조합니다. 오늘은 5번째 스티그마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요소들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그런가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엘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엘이라는 이 예언자는 언제 활동했는지 잘 몰라요. 구약학자들이 말하기를 정확하게 이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증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측합니다. 어떤 추측을 하냐면 적어도 이 요엘은
말라기 시대와 동시대였을 것이다. 이 정도로 추측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이런 거죠. 여러분, 문서 예언자가 있잖아요. 문서 예언자라는 건 뭐냐면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호세아서가 있잖아. 그러니까 문서 예언자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문서 예언자의 마지막이 누구냐면 말라기 시대였다고요. 말라기 시대의 예언이 끝났으니까 말라기 시대의 문서 예언이 끝났는데 바로 이 요엘은 말라기 시대의 문서 예언이 끝날 즈음 같이 동시대에 살았던 예언자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을 전제하냐면 잘 따라오십시오. 이때는 주전 4세기쯤이었는데요. 이때는 한번 곱씹어야 될 내용들이 있었어요. 자, 주전 5세기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사의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우리 어제도 공부했지만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거든요. 여러분, 교회 건축을 수룹바벨 제2성전 교회 건축을 했던 노인들이 있었어요. 학계와 비슷한 노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노인들은 유독이 솔로몬 성전을 어렸을 때 보았던 사람들. 그런데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막 통곡하고 옵니다. 왜?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니까. 너무 아팠어요. 이 나이든 노인들은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막 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이전의 성전보다 이전 성전이 훨씬 더 크리라. 그러니까 이전 성전은 뭐냐면 솔로몬 성전이고 이전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인데 울고 있는 아파하는 노인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신다고요. 걱정하지 말아라. 이 제2수룹바벨 성전이 훨씬 더 위대한 일을 감당할 거야 라고 위로하신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 전제할 때 제2수룹바벨 성전이 얼마나 우여곡절 끝에 여러분 건축됐는지 알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계와 스가랴 예언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십시오. 이 전을 건축해 여러분이 복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스가랴 예언을 보면 어떤 예언이 나오냐면 다윗 왕조의 선민 왕조의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스가랴 예언자가. 그러니까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었던 별로 가진 것도 없었던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세웠던, 우리 여러분 세인교회를 최선을 다해 세웠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성전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그래, 제2성전을 세우고 나면,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나면 다윗 왕조가 다시 회복될 거야, 그리고 시온주의는 다시 이길 거야 하는 마음을 갖고 그들은 열심히 건축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이 활동하던 이 당시, 그 이후 100년이 지났어요. 성전을 짓고 성읍을 재건했는데 100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이때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뭔가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잖아. 나라가 독립을 하든 아니면 막말로 얘기해서 떼부자가 되든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의 혁혁한 부분의 내용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기대하는데 100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말라기 예언서 보잖아요. 제사장들부터 부패하기 시작하고 제사장들부터 막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을 제사장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말라기서가 제사장들을 향한 질타라면 요엘서는 지금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격려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요엘서예요. 그러면 요엘서의 오늘 본문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유명한 구절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게 나와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신앙공동가 헷갈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어떤 눈에 보이는 축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답답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도 타락하기 시작했는데 제사장이 타락하니 평신도는 타락하지 않겠어요?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막 흔들리고 있는데 요엘이 오늘 본문에서 대단히 중요한 예언을 던져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 29절, 30절입니다. 제일 먼저 28절과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다 같이 아멘. 자, 이 말을 여러분 상투적으로 제가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제 친구를 팔겠습니다. 차준희 교수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 했어요. 예언서 다시 보기라는 책에서 이 2장 28절과 29절을 가리켜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 친구 참 똑똑해요. 성령의 민주화입니다. 성령의 민주화. 이거 제 말이 아니고요. 차준희 교수 말입니다. 성령의 민주화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요엘이 이 예언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은 특정한 사람에게 임했어요. 선지자, 왕, 제사장. 하나님의 영은 누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삼중직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임했다고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그런데 요엘이 이걸 뒤집어요. 어떻게 뒤집냐면 갈라디아서에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모든 내용들이 혁명적인 것처럼 요엘이 말하는 이 본문 메시지는 대단히 혁명적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서 아니면 구약 역사에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머리에 대뇌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은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요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만민에게 부어준다. 세부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내 영이 만민에게 임하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심지어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종은요, 이 당시 종은 짐짝이었다고요. 짐짝. 이 당시에 종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2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부터 성령은 누구에게도 남종과 여종에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최준희 교수가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해석했냐면 성령의 민주화의 시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동의합니다. 제 친구니까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하고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5번째 스티그마 중에 성령의 민주화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정말로 절실한 마음을 갖고 첫 번째 은혜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성령은 누구나의 성령이셨어요. 뭐라고요? 누구나의 성령이셨어요. 그러면 이걸 문장으로 해석하면 자막. 성령의 임재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보편적인 은혜다. 성령의 임재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뭐라고요? 보편적인 은혜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는 누구나,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는 누구나. 한 번 더 할 거야.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는 누구나. 한 번만 더 하면 조금 더 커질 것 같아요.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는 누구나 임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임하는 거예요. 편가르기 안 했어요. 계층별로 주지 않았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에게 임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은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보편적인 은혜였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 정말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령은 여러분에게 전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민주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우들에게 이것까지는 아멘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성령은 누구나에게 주어지는 은혜구나. 보편적인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멘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5번째 스티그마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내가 사모할 때 임한다고 했는데 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지만 본문에 국한한 것 2가지의 영적인 팩트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면서 5번째 스티그마를 가지려고 생각합니다. 첫째,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바른 통찰력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른 통찰력이라는 말을 굉장히 주목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28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은 이상을 볼 것이다. 3가지의 공통점이 나옵니다. 장래일을 말하는 것, 꿈을 꾸는 것도 미래입니다. 젊은이 이상을 보는 것도 미래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다라는 히브리어가 중요해요. 장래일을 말한다 하는 말한다는 이 단어를 여러분 전사님이 그걸 했나 모르겠는데 이 예언 제가 우리 소구를 제기했습니다. 여기 말한다는 말하는 단어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대신할 예자예요. 다시 한 번만, 예언이 있는데 예언은 2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돈 받고 하는 거 뭐예요? 점쳐주는 거예요. 점쳐주는 거. 그건 미리 본다는 예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요엘서에 있는 28장은 아니 요엘서뿐만 아니라 예언서에서 말하는 일체의 예언은 미리 보는 예언이 아니에요. 어떤 예언인가? 대신 말하게 하는 예언이에요. 이런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한다. 이게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미리 뭔가를 점쳐서 내다보는 것은 인간적이에요. 그건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 많습니다. 복채 많이 주면 좋게 말합니다. 복채 많이 주면 나도 웬만한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여러분 예언이, 그건 정말로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1차적으로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통하여.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내가 이걸 누구에게 전해, 그게 2번째 예언, 여기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말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을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권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레마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레마를 말하는 나는 대신 전한다면 내가 전하는 그 전함은 나에게 뭐로 변화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바른 포사이트, 통찰력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통찰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통찰력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내가 바르게 설 수 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뭔가를 전할 때 옳은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통찰력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통찰 중에 앞에 있는 형용사가 있어요. 그냥 통찰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통찰력이라. 누가 이렇게 만드시는가?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여러분, 성령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 가지 더 첨가합시다.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바른 통찰을 주시는 인격의 영이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개서 2장 5절 말씀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예언자께는 대단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16년 동안 성전 재건하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게 두 가지 약속합니다. 뭘 약속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을 다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애굽에 나올 때 너희에게 언약한 말이 있다. 언약한 말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언약한 말과 더불어 나의 영이 너희들하고 계속해서 머물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학개서 2장 5절에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했을 때 이 머물러라는 단어가 시제가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시제예요. 이 말을 좀 쉽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 과거에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 이루어진 그 약속이 오늘도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는 단어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제가 확신하고 말합니다. 어제 정 집사님 잠깐 얘기했지만 오늘 확인해서 감사했어요. 뭐냐 하면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갖고 하나님 뭔가를 조명하셨어요. 근데 그 조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누가 조명하신 건가 하면 성령이 조명하신 거라고요. 아멘. 그런데 성령이 조명하신 그 조명을 10년이 지난 오늘, 아니 몇 년이 지난 오늘 그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그것 때문에 감동받는 일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과거에 10년 전에 5년 전에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여전히 유효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단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단절되지 않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과거서부터 현재에서 미래까지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혜의 조명함을 계속해서 이어줌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선물? 그래서 우리는 바른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말. 여러분 느헤미야를 참 많이 말하지만 느헤미야가 준비된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근심하는 느헤미야에게 너 왜 근심하냐고 묻습니다. 물을 때 머뭇머뭇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왕들을 살해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술 맡은 경호실장이었던 느헤미야가 얼굴이 수심하면 그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왕이 너 왜 이렇게 수심이 정말 가득하냐? 라고 물어요. 그러자 그때 느헤미야 2장을 보면 오늘 성경 제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3절로 9절을 보면 쫙 얘기합니다. 한꺼번에 쫙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내 조국이 황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황폐된 내 성으로 가고 싶습니다. 근데 갈래니까 여러 도적들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나에게 호위무사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성읍이 황폐되었으니까 거기 가면 물건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갈 수 있는 제목들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짜자잔 그런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준비된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느헤미야 2장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구와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설명하겠습니다.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자 아닥사스다가 윤호합니다. 가라. 그럼 내가 다 붙여주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왔더니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막 방해합니다. 근데 꾸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막 방해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경험이 있다. 나는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험? 나는 내가 바사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던 경험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던 것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은 구약 성경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아무나 못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에요.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그런 철저하게 이전부터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믿음으로 승리했기에 그는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구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느헤미야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의 과거를 도우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도우실 줄로 믿고, 그렇다면 내일도 도우실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시는 선한 손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통찰력을 주시는 성령의 은혜 충만한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마다 언제나 요한을 떠나지 않고 집중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0절부터 32절 마지막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패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꺼져가고 있었던 시온신앙, 꺼져가고 있었던 다윗 왕조 회복, 물거품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엘이 말합니다. 너희들 지금 침체하고 있지? 너희들 심하게 꺼져가고 있지? 그런데 여호와의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오시면 너희들이 꺼져 있는 지금 신앙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르친 게 뭐냐면 이걸 말합니다. 분명히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하는 자는 복이 될 것이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윗 왕조의 신앙과 그리고 시온산에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절대로 멸하지 않는다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중에 남은 자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옥석을 구분할 것이다. 이게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어떤 자에게 임하는가? 이 세 가지는 성령 받은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에게 이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게 한 가지의 은혜를 도출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여호와 하나님께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목회하면서 참 예쁜 성도들이 보입니다. 예쁜 성도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저를 뭐라고 하지 마세요. 예쁜 성도가 보이는 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또 예쁘지 않은 성도도 보여요. 반대로.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어떻게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열어놨는데 한 번도 안 나오냐. 어떻게 예뻐할 수 있겠어요 제가. 근데 매일 나와. 어떻게 안 예뻐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예쁜 성도들이 보인다고요. 그런데 또 이 말 또 오늘 여기 한 번도 안 나온 사람한테 가서 전언하지 말고. 여러분 예쁜 성도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어떤 성도가 예쁜 성도인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뭐 부페를 사주고 뭐 엄청난 맛있는 고기를 사주고 그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겠지만 진짜로 예쁜 분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진짜 예쁜 분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생께 지체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뭐를 아무리 상업적인 부흥사들이 성령 발휘를 하고 성령을 만들어내는 일까지 한다 할지라도 그건 성령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까지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신앙의 아름다운 통찰력을 갖고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시는 인격의 영인 것을 믿고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몰트만 신학자 얘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지금은 90이 다 되신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몰트만인데 이 양반이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진보적인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성령의 능력 아래 있는 교회라는 책에서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썼는지 몰라요. 진보적인 신학자가 있어 이 글을 썼다는 것이 큰 감동이 저에게 신학교 때 됐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오순절주의 교회의 하나의 큰 장점은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아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점이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발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교단이 없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신학교를 성결교회에서 신학교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배울 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한국교회에 이모저모의 어떤 아픔을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복음교회를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뭘 배우는가? 오순절 운동입니다. 순복음교회는 오순절 운동을 통하여 잠자고 있는 한국 교계에 기도의 놀라운 열정들을 불타오게 만들었다고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우리 교회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우리 교회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공의와 정의가 흔들리지 않는 교회. 그러나 보수적으로, 정말로 보수적으로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떠나지 아니하는 오순절적인 아름다운 은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게리그마의 영성을 통하여 말씀으로 무장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져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한 장 하지요. 197장 하나님께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한 뒤에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여러분 헤어지셔서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각 셀 리더들이 최선을 다해서 함께 여러분의 순서를 맞춰서 기도해 주길 부탁하고요. 오늘 홍영 집사님은 직장 3셀과 함께, 그리고 최종환 집사님은 남성 셀에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인가요? 예, 우리 옛날 부흥의 상 감사하면 찬양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묻은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 아멘 아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또 입혀주어 아멘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4절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인 공동체에 값싼 성령이 아니라 직접 오시는 인격적인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의 심령 안에 내주하시고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들에게 전인격적으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며 바른 통찰력을 갖고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오셔서 우리에게 바른 통찰력을 주시며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자들 성령이 가셔서 만져주시고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모저모로 곤고한 자들 성령의 만져주심을 통하여 저들도 영적으로 보혈롭게 하시고 하나님 직장과 가정과 범사의 선들 자녀선들 모두에게 성령의 강꺼진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저들도 신바람 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성령 역사가 사그라지면 교회는 죽습니다. 주여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장소마다 골방마다 새벽 기도회마다 수요 기도회마다 우리의 처처에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물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김길순 집사의 침상에 가셔서 손대시옵소서. 그리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며 하나님 나약한 영혼들 오늘 성령께서 불 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곤고한 부분들 해결되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5번째의 집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을 스티그마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침체되어 있는 성도들, 머물러 있는 성도들, 감동 없는 성도들 성령이 만져주셔서 메스되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달리닥tum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며 오늘 5번째 기도회도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의 은혜가 오늘 성령께서 나의 가장 깊은 중심 속에 거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